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분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이 그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통해서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시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명절이 어떤 날입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1절에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유대인들에게도 명절이 있었습니다. 이 명절은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행복하고 즐거운 날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행복한 날은 아닙니다. 모두가 행복한 시간을 보내라고 국가에서 공휴일을 지정하고 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더 외롭고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명절에 찾아가 인사를 드리고 싶어도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함께하고 싶은 가족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 보고 싶고 섬기고 싶은데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빈손으로 가족들을 만나려니 마음만 무거운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 간의 마음의 병이 깊어서 서로 왕래조차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모두가 화목하고 모두가 보고 싶다 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만나고 싶은 사람들조차 편히 만나지 못하는 때라 많은 사람들이 우울하고 쓸쓸한 명절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어느 한 사람 즐거운 명절을 보내고 싶지 않은 분들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하지만 겉만 보면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고 있을 것 같은데 실상은 외롭고 우울하고 쓸쓸한 명절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베데스다 연못이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연못은 길이가 약 105m, 넓이가 40m, 깊이가 23m 정도나 되는 꽤나 큰 연못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행각이 5개나 있는 못이었습니다. 겉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곳이지만 정작 그곳에는 즐겁고 행복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행각 5개라는 것은 큰 그늘막 5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그늘막이 있다는 것은 아주 넓고 화려한 곳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행복한 사람들이 모여 있을 것 같은데 도리어 많은 병자와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두들 희망을 가지고 모여 있지만 그들은 그 누구보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연못에서는 천사가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오면 물이 동하는데,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서 들어간 사람이 낫는다는 겁니다. 한 명뿐입니다. 제일 안 아픈 사람이 제일 빠르지 않겠습니까? 나머지 사람은 그곳에서 진짜 중한 병을 가진 사람들은 그곳에서 소망을 갖고 와 있지만은 사실 절망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명절의 화려함과는 어울리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아픔이 가득 찬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과 같습니다. 겉은 화려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절망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절에 가족들과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겉은 웃고 있지만 속은 울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고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울고 싶어도 울 수 없는 곳, 힘들어도 힘들다 말할 수 없는 곳은 더 이상 고향이 아닙니다. 그곳은 가정이 아닙니다. 나누고 싶어도 나눌 곳, 나눌 사람이 없으니 어찌 더 이상 고향이라고, 가정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말로 사람들은 많은데 어느 한 사람 내 마음을 털어놓고 내 아픔을 털어놓고 나눌 사람이 없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죽는 사람보다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명절은 어떤 날이 되어야 합니까? 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여러분, 오늘 절망뿐인 이곳에 예수님께서 가장 절망적인 사람을 찾아가 만나주셨습니다. 38년 동안 병에 들어있는 분입니다. 이분은 그 가운데서 병이 낫기를 원하지만 거의 절망에 빠진 상태입니다. 누가 나를 들어서 제일 먼저 그 물에 던져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포기한 상태입니다. 이 사람은 그곳에 있지만은 절망 속에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을 예수님은 만나주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주님은 만나주셨습니다. 이 명절은 삶에 지친 사람들이 충전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명절은 떠났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날입니다. 부모님이 계신 곳, 가족들이 있는 곳, 그곳에 돌아오는 날입니다. 삶의 고단함과 마음의 상처를 내려놓고 쉴 수 있는 가족들이 있는 곳, 부모님이 계신 그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날입니다. 바로 행복한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죄악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이 벌을 내리시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때로는 복이 아니라 벌과 심판을 연기하시면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심을 통해서 그 사랑하심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자녀들이 있을 때는 결국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 채찍을 들기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며 버티는 것은 우리 자녀들의 고집이요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명절은 바로 이렇게 흩어졌던 가족들이 돌아오는 날입니다. 세상으로 떠났던 가족들이 각각 자기의 소견과 자기의 계획대로 살아가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모님께로, 가족에게로 돌아오는 날이 바로 명절입니다. 그것이 명절의 참된 의미요 가장 행복한 명절이 되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넘어진 백성들, 자녀들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세상 속에서 상처받고 지친 가족들, 형제들,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그 돌아온 가족들을 하루만이라도, 며칠 동안만이라도 진심으로 용서하고 기뻐하며 환영하고 안아주는 날이 명절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명절은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날이었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절기날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만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과 가족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즐거워하는 날이었습니다. 나만 행복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남들도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나만 기쁘고 우리만 즐거워하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충전하는 날이 바로 명절이요 주일인 것입니다. 지친 사람들, 지친 영혼들이 돌아와서 용서받고 사랑받고 충전하고 회복되는 날이 명절인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들, 여유 있는 사람들을 통해 힘들고 병들고 외로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고 그들을 부르셔서 회복시키시고 충전하는 날, 바로 그날이 명절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명절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로 그 명절에 주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주님은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 아니라 명절에 병든 사람이 있는 곳에 계셨습니다. 잔치상이 있는 곳이 아니라 병든 사람들, 지친 사람들을 회복시키러 가신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들 옆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환자와 죄인들 곁에 계셨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가 환자요, 너희가 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환자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근심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죄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명절에 가족끼리 모여도 안 아픈 척, 안 힘든 척 그저 웃다가 돌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말해도 들어줄 사람이 없고 관심도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기껏 용기를 내서 말해도 본전도 찾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명절은 먼저 관심을 가지고 안아주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먼저 찾아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먼저 손 내밀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어렵게 힘든 이야기를 꺼내면 내가 그럴 줄 알았다느니, 내가 열심히 살지 않아서, 내가 약해서 그렇다느니 도움은커녕 잔소리와 비난만 하니 입을 열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말이 필요 없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안아주고 위에서 기도해 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기쁜 일 있으면 함께 나누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명절은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날이 바로 명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 명절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집, 부모님의 집, 고향은 원래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까? 고향 같은 곳, 부모님 같은 곳이 바로 가정이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주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손길이 가장 필요한 곳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계셨습니다.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가셨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장 4절에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여러분, 세상의 법칙이 바로 이런 법칙 아닙니까? 가장 약한 자가 아니라 가장 강한 자가 유리한 곳이 세상 아닙니까? 가장 가벼운 병에 걸린 사람이 가장 빨리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금수저가 유리한 곳이 세상 아닙니까? 가장 심한 환자가 어떻게 그 못에 먼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흙수저는 낭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38년 된 병자는 희망이 아니라 오늘 절망 속에서 희망 고문만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두가 당신은 틀렸어, 소망이 없어, 이제 끝났어 라고 말할 때 오늘 본문 6절에 예수님은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의 관심이 드러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그 물으신 주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병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15절에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들고 걸어가라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서 걸었더니 걸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보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어리석고 세상 이치에 맞지 않고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대로 일어났더니 병이 나았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절망이 변하여 소망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즐겁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즐겁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돌이켜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육신뿐 아니라 영혼까지 온전하게 회복되어 행복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구정선 장로님을 아십니까? 지난주에 대전로의 장로 구정선이라는 이름으로 제 개인 통장으로 얼마의 돈이 입금되었습니다. 누굴까? 아무리 생각해도 어느 장로님일까 궁금해서 어디에 물어볼까 하다가 노예 권사님께 카톡을 드려서 물어보았습니다. 권사님, 혹시 구정선 장로님 아세요? 그러자 답변이 왔습니다. 목사님, 구정 선물인데 글자가 다 들어가지 않았나요? 대전로의 장로 구정 선물로 이렇게 보내준 문자가 띄어쓰기 때문에 9자만 보내줬습니다. 여러분, 많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경제적으로 힘들 것을 아시고 명절 기간 떡이라도 해 드시라고 누군가 떡값을 입금하셨던 것입니다. 본인이 섬기는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름도 밝히지 않고 어려운 개척교회 목사님들까지 챙기시는 그분을 어찌 하나님께서 챙기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아내와 손을 잡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종이 지금 이 시간 여호와께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사랑에 반드시 보답하옵소서. 이 섬김을 기억하옵소서. 주님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살펴주시고 챙겨주셨던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것만 주셨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때마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생각지도 못한 분들, 이 땅에 숨어있는 구정선 장로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과 물건들을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안에 보면 커피 내리는 커피 메이커가 있습니다. 당근마켓에서 5,000원에 득템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그랬더니 미국에서 커피를 원두를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실컷 드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없어도 필요한 건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제 아내가 오늘 생일입니다. 어제 노예 전도부 목사님이 부르시더니 생일인 목회자 부부를 초청해서 챙겨주셨어요.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중화요리 코스 요리로 먹고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제가 못 챙겨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챙겨주셨습니다. 끝나고 갈 때는 케이크까지 챙겨주셨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질투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홀로 풍성한 삶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풍성한 삶을 선택하신 분들입니다. 구정선 장로님입니다. 예비하신 분들을 통해서 생일 축하를 받고 케이크까지 받아오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저희는 개들 사료값이 부담되지 않도록 족발집을 통해서 남은 뼈를 공급하셔서 요즘 저희 개들은 사료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고기가 없이는 먹지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살 뿐만 아니라 그 집에서 키우는 소와 양까지도 챙겨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책임져 주신다고 했어요. 그 안에 있는 저희 집 개조차 정말로 저희가 먹지 못하는 족발을 먹고 살아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챙기시고 먹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복 주신 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꿈을 꾸는 것들을 이루게 하실 뿐만 아니라 꿈도 꾸지 않는 선물까지 알아서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이번 주에는 설 명절이니 아무리 재정이 부족해도 이번 명절에 저희 교회를 찾으신 분들이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명절 선물을 무엇을 할까 고민하였더니 어느 분이 이번 명절 선물을 준비하시겠다고 전화를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구정선 장로님이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 이곳에도 누군가의 필요와 회복을 위해 먼저 부르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차고 넘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녀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필요한 것은 돌아갈 고향입니다.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나눌 가족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진 우리를 용서하고 안아줄 부모님의 품입니다. 그 부모님의 사랑이, 그 부모님이 그리워, 그 가족들이 그리워 우리는 아무리 말해도 들을 수 없는 죽은 사람까지 불러내서 무덤에라도 가서 위로받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짠합니다. 여러분 살아계실 때 잘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무 부모님이 그리운 거예요. 언제든 찾아가면 내 이야기를 듣고 내 편 내주시는 그 부모님이 그리운 거예요. 그러니 그냥 죽은 사람 무덤 앞에 가서라도 뭔가라도 해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렇게라도 치유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그리운 곳이, 그런 사람이 그리운 날이 명절입니다. 여러분 명절은 자랑하며 비난하는 날이 아닙니다. 들어주는 날입니다. 용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힘이 돼주는 날입니다.
부모님의 집 같은 그러한 곳을 제공해야 될 곳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명절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성전은 항상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곳입니다. 성전 제사를 통해, 예배를 통해, 용서를 통한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오늘날 교회는 이 명절의 기능을 해야 하는 곳입니다. 오늘 이곳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어 돌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쪼록 본문의 명절에 병든 자와 함께 하셨던 주님처럼 우리들의 삶에서 나만 건강하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편안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는 성도들,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성도들,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